이 복된 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라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본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는 마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말씀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 동일하게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을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울부짖을 때 우리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흘러 넘칩니다. 그 많은 표현 중에 곰곰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묘사된 하나님이 사실 너무나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외에 I'm the beginning and I'm the end 라는 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사실 빌립보서 1장 6절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언제나 변치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변치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여러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그 표현이 뭔지 함께 고민하고 더불어 제가 선포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실하신 하나님, 시작한 일을 마침표를 찍으시며 마무리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제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그래요. 제가 가진 연약함, 딱 네 글자로 표현하자면 작심삼일. 목사이면서도 사람에게 약속한 것을 너무나도 자주 지키지 못하는 저의 모습. 사람뿐입니까?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 제 모습이 이렇게 약한 존재임을 알기에 저는 변치 않으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거둬가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신실하신 하나님, 마침표를 찍으시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작한 일을 이루시고 마치시는 하나님. 에스라 5장과 6장 말씀에 계속해서 표현되죠. 여러분, 에스라 5장과 6장 말씀에 사실 그 모든 말씀의 뿌리는 에스라 5장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지만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장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그 전에 우리가 1장에서부터 함께 살펴본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되새김질 해보겠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은 이방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리고 칙령을 선포하게 하죠. 바벨론의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이라는 자신의 고향의 땅에 돌아와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에 필요한 것들을 다 왕실에서 제공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방해받지 않게 확실한 칙령의 말씀을 줍니다.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 마음이 설레게 만드는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의 감동케 하시는 말씀이 선포되었을지라도 사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이미 정착한 땅, 아니 이제는 우리 부모 세대의 고향이 예루살렘이고 내 고향은 바벨론, 그 땅인 그 땅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편안함에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죠. 그래서 채 몇몇 명이 안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1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그냥 뭐 한번 가보고 안 되면 돌아오지 뭐 라는 간단한 마음이 아니에요. 확신에 찬 믿음, 그리고 결심으로 그들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왕의 칙령이 있으니까 얼마나 설렜겠어요. 그래, 돌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을 지을 수 있어. 야, 생각만 해도 감동이죠. 여러분, 그런데 막상 귀환해 보니까 먹고 살기도 바쁜 거죠. 황폐화된 땅에서 내 집을 세우기도 힘든 그 고난과 궁핍한 삶이 이어지니까 정작 여호와의 성전을 지으려고 삽을 떴지만 기초만을 세워놓고 몇 년 동안이요? 16년 동안 그 일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것이 5장 1절의 말씀이죠. 1절의 말씀은 사실 간단하게 나왔지만 학개와 스가랴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간단한 내용이 아니죠. 학개는 회개를 촉구했죠. 스가랴는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학개를 통해서 주신 회개의 말씀이 뭐예요? 돌이키라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그 일을 시작했죠? 리더들부터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고 사람이 깨닫지도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게 5장 5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면 일하시고 마치시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방해자들을 조력자 되게 하심으로 반전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16년간 중단된 하나님의 성전을 지도자들이 모범이 되어서 시작할 때 우리가 함께 나눴죠.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방해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때에도 예상을 빗나가지 않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옵니다.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죠. 그들이 와서 너희는 지금 누구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대놓고 지금 딴지를 걸며 방해하겠다는 거죠. 유다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힘을 얻어서 우리가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내려준 조소를 기반으로 성전 건축을 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자 이들이 뭐래요? 페르시아 왕 다리오에게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들의 머리에는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아니,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만들면 이들이 반역의 세력이 될 텐데, 와, 세상에 어떤 어리석은 왕이 그런 칙령을 내리겠어. 우리가 이것을 편지를 써서 보고하면
다리오 왕이 다른 칙령을 내려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겠지? 그렇게 방해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을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다리오 왕이 이상하게 반응을 해요. 1절, 2절 우리 함께 보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여 쓰되. 여러분, 다리오 왕이 한가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다스리는 여러 민족들과 나라들의 일로도 머리가 아픕니다. 근데 유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손톱보다도 작은 나라죠. 여러분이 만약에 너무나도 할 일이 많은 왕이었다면 이 유다라는 나라 신경 쓰셨겠어요? 좀 생각해보니까 신경도 안 쓸 것 같아요. 뭐? 그런 칙령을 누가 내리겠어? 내가 칙령을 내릴 테니까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 재건? 무슨? 이래야지 정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절에 보면 메데도 앙메다 공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바벨론, 즉 그 페르시아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은 계절에 따라 여기저기에서 궁전을 세워놓고 지냅니다. 더울 때는 좀 선선한데, 추울 때는 좀 따뜻한 데 가서 정치를 하는 거죠. 바벨론 그 지역에 있던 다리오가 창고를 다 조사하고 찾게 만들었는데 그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뭐 문서가 하나 두 개겠어요? 오늘처럼 무슨 컴퓨터에 문서 이름을 쓰면은 쭉 검색해서 쫙 띄워주겠습니까? 아니죠. 찾으라고 하는 사람도 귀찮고 그 명령을 들은 수하들도 귀찮은 거죠. 바벨론 궁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리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자신이 휴가처럼 보내는 메데도 앙메다 공성에 있는 두루마리를 찾아요. 여러분, 이거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찾았더니 자신의 손왕이었던 고레스가 이런 칙령을 내렸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고, 그곳에 더해서 6절 이하에 보니까 그것보다 더 자세한 조서를 내려 성전 재건을 돕게 합니다. 성전 공사를 막지 말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과거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크게 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금 중에서 경비를 끊임없이 공급해서 성전 공사가 중단되지 않게 하라고 선포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다 주라는 거죠. 번제를 드릴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밀과 소금과 포도주가 끊이지 않게, 그리고 기름을 제사장의 요구대로 다 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딱 쐐기를 박는 거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 집 들보를 빼어 기둥을 삼아 그 위에 매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감히 예상할 수 없는 세상의 위정자를 쓰셔서 하시는 거죠. 이 조서가 내리니까 여러분, 최고의 방해자들이었던 다뜨네, 그리고 그의 조력자, 어떻게 해요? 이제는 꼼짝없이 그 명령대로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속히 그들이 그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마치시는데 방해자를 조력자 되게 하시며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똑같이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상관없어 보일 법한 세상의 권력자들도 사용하셔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13절 말씀이죠.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최고의 방해자죠. 그런데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왕의 명령 한마디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사실 성경에 많이 보세요. 하나님과 상관없어 보일 법한 세상의 나라의 왕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상의 지도자들을 뭐라고 칭하실 때가 있냐면 여호와의 종, 그리고 여호와의 목자라고 일컬을 때가 있다는 거죠. 이사야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먼 오래전에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러분, 놀랍죠? 고레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데, 고레스를 통해서 선포된 그 칙령의 말씀대로 딱 어디까지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데까지만, 뭐요? 성전 기초까지만 세워지게 하세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리오 왕을 통해서 성전이 완성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중에 가장 우선순위로 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위정자들이죠. 저는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다 각기 자신이 추구하는 정치 색깔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치 지도자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될지라도 우리는 그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리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며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게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렇죠? 나 자신이 아니라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참 놀랍게도 무슨 말씀이 이어지냐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의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의 우선순위가 어디서부터라고요? 지도자들부터, 세상의 권력자들부터 해야만 됩니다. 한번 나 자신에게 한번 자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눈 동그랗게 뜨면서 아니 이러면 내가 왜?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고, 그럼요. 제가 지난 정권보다 이번 정권의 권력자를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할애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대답하실 분들이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정치 색깔 때문이겠죠. 그러면 그 색깔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위정자들을 통해서 결국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안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내 자신만, 내 비즈니스만, 내 가족만, 내 교회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조국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까?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졌지만 사실 이 땅에는 과거 이스라엘보다 넘치고 넘치는 우상의 역사가 있잖아요. 크리스천들이 이제는 역차별을 당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결국엔 우리로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럴 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방해자와 세상 지도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6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립니다. 또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여러분 보세요. 14절에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실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방해자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자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위에서 내려오는 그 순종의 역사를 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물론 세상의 위정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자들, 과거 로마의 황제들처럼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들 가운데 우리가 열왕기, 역대, 상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엇나간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왕들을 얼마나 많이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리더십을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뭘 하죠? 판단하고 정죄하죠. 말씀을 들어도 오늘 준비를 잘했나? 말이 자꾸 이렇게 씹히네. 준비를 많이 못했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선포되면 어떻게 생각하죠? 마음에 거북한 찔림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실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 자리에 나오셨을지라도 여러분은 결코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죠. 그럴 때 하나님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며 우리가 순종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를 형통케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면을 따랐으므로 일이 형통한지라 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지도자들의 권면을 따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십시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지도력 안에 여러분들이 먼저 있으셔야 돼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듯이 거짓 선지자들이 반치는 이 세상에 참된 목자를 찾는 것 너무나도 힘들죠. 저는 여기에서 제가 참된 목자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또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항상 누군가를 보려 하기보다 제 자신을 돌아봐요. 그리고 저도 또 타락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알기에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판단하고 정죄하시기에 앞서 품으시고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거의 최고의 동역이고 그게 사실 우리 공동체가 살 길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따르십시오. 그래서
결국에는 형통케 하시는 복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방해자든 세상 권력자든 그리고 하나님의 지도자들이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 일을 마치십니다. 그래서 저는 신실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처음이요 마지막 되시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신뢰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에 14절 중반절과 15절 말씀이 그걸 선포하잖아요.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이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여러분, 성전 완공이 이루어진 이유는 사실 다른 데 없어요. 사람이 결심이 막 확고해서 그 일을 사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결심도 사용하시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그 일을 행하세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죠. 그리고 그 명령 안에 바사왕 고레스가 들어있는 거고 다리오와 아닥사스다가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맞춰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우리는 작심삼일 일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은 방해자가 있을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방법으로 성취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것조차도 사실 연약해서 믿지 못할 것을 아시기에 그 약속하신 바들을 맹세로 보증하신다는 말씀도 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작한 일을 그 어떤 방해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에 마치시는 분이십니다. 반대로 우리는 어때요? 같은 마침표를 찍을지라도 사람은 포기라는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가 아니라 성취라는 마침표를 찍으시죠. 여러분, 저는 근데 참 신기하게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마음이 답답한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 마음이 왜 답답한지. 자, 똑같이 하나님은 이방 왕을 16년 전에 감동시키셨어요. 누구예요? 고레스. 1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했죠. 16년 후에 똑같이 이방왕 다리오를 감동시키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16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리더십들을 감동시키셔서 삽을 가장 앞장서셨다는 모범이 되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사람이, 여러분, 사람이 바뀐 게 아니에요. 16년 전에도 똑같은 사람이고요. 16년 후에도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16년 전에는 실패했고 16년 뒤에는 성공했을까? 그게 너무나도 궁금한 거죠.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도 답답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제 답답함을 풀어줄 답이 있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쉽게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목사님이 이미 선포하셨잖아요. 방해의 세력들은 방해하기를 결코 끝까지 영원히 포기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 선포하셨잖아요. 여러분, 여러분께 묻습니다. 방해의 세력들 때문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방해의 세력들? 그렇게 대답하면 답을 찾을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16년 전에도 방해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16년 동안 방해 세력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16년이 지나고 완성되는 그 시간까지 방해 세력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해 세력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마음이 답답한 거죠. 그럼 진짜 이유가 뭘까?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십시오. 제가 이거 깨닫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한 단어 선포합니다. 마음에 새기세요. 변심. 이 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작심삼일과 변심 사실 동의어예요. 한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헤어지면 죽을 것 같은 그 같이 있고 싶은 마음에 결혼하잖아요. 근데 결혼하면 어떻게 되죠? 세상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있죠. 이미 국물 안에 들어온 고기보다 그물 밖에서 있는 덜 예쁜 고기가 더 아름다워 보인다. 남자분들 안 그러세요? 맞죠? 그래서 사람의 사랑은 변해요. 그래서 많은 저보다 이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권사님, 장로님 두 분 아직도 사랑하시죠? 두 분이 웃고 있다가도 얼굴이 경직되며 목사님, 사랑이라니요? 이제 우리는 의리로 살아요. 어떻게 사랑이 변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약속한 그 약속들, 결단한 것들, 주신 감동들, 와, 그때는 막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너무 피곤해. 그러면 우리는 그 결심을 스스로 포기하죠. 똑같은 핑계를 대면서 방해 역사가 너무 커서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시작은 방해였을지라도 방해 때문에 내 마음이 변한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그게 있잖아요. 학계서 1장 2절 말씀 뭐라고 선포합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우리가 너무 빨리 시작했어. 아직은 때가 아니라니까. 우선 우리는 이것도 해결하고 저것도 해결해야 돼. 그래서 마음이 변한 거라니까요. 얼마 동안이요? 16년 동안. 근데 16년이 지났어요. 닷든 해에 또 방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삽을 들고 일을 하는 장로들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변심, 마음이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도 똑같죠.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변심합니까? 교회를 하나 정하는 것도 참 저는 이런저런 말을 많이 들어봤어요. 그분이 뭐 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특별히 저는 중직자들에게 우리 교회가 빈자리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느 한 교회의 중직자로 세우셨다면 거기서 뿌리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말을 듣는지 아세요? 목사님 참 이상하대요.
지금 이 상황에 한 영혼이라도 온다면 보선발로 뛰쳐나가서 영접해야 되는데 지금 나보고 내가 여기 교회 오겠다는데 뭐 가라는 거예요, 뭐래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무를 뭐예요? 뿌리째 뽑아서 새로운 곳으로 옮기실 때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확신합니다. 당신께 여쭙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자 그분들은 대부분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웰컴 해야죠. 그런데 채 몇 달이 가지도 않아 교회를 떠납니다. 이 교회도 와보니까 별게 없는 거죠. 내가 다니던 교회에 이런저런 갈등이 있어서 뭔가 새로운 게 있나? 와봤는데 별로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불편한 거죠. 내게 익숙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새롭게 교제를 해나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봐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정중하게 이것이 정리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씀이 오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열매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뿌리도 째 내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제가 드는 거지만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방해가,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포드렸듯이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외로운 길일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는 빈자리가 다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길을 가십시오. 언제까지요? 끝까지요. 변치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끝까지 가십시오. 우리도 16년 전에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얼마나 많이 실패했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래서 이만큼 어려운 고난의 길을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고 이미 선포해 주셨어요. 근데 이게 뭡니까? 우리도 또 스스로 포기하고 내려놓고 16년은 아닐지라도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줄도 모르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방해자든 조력자든 세상의 권력자든 교회의 리더십이든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변심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마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심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까지 결심하실 게 뭐가 그렇게 있겠어요? 하나님의 본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실 텐데. 그런데 성경은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처럼 흔들리셨다는 거예요. 왜 흔들리셨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당신이 지셔야 할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큰 감당할 수 없는 지옥이요 고통인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이마에 흐르는 땀이 피가 될 정도로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근데 주님은 그 기도를 하시면서도
결단해요.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아니요, 제 뜻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만 하옵소서. 그 길로 변심하시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치욕과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일을 마치셨어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뭡니까? 뭐예요? 아프다. 아프니까 정충이다. 뭐 이런 겁니까? 아니죠.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가 뭘 상징합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니까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맞는지 고민하시는 분들,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지옥에 있다면, 여러분, 지옥은 안 가야 되잖아요. 지옥을 가고 싶지 않아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치셨어요. 이게 I am the beginning and the end. It is done. 내가 다 이루었다. 라는 말의 참된 의미입니다. 혹시 포기하신 분 계세요? 방해 때문에? 마음의 짓눌림 때문에? 그 어떤 이유에든지 중단한 분 계십니까? 다시 일어나십시오.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꿈을 꾸십시오. 리더라면 먼저 솔선수범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형통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처럼 연약한 존재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행하시고 마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